할렐루야. 오늘도 이 복된 심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갈보리 심야는 은혜와 성령이 쏟아집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갈보리 심야는 은혜와 성령이 쏟아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간증하는 것이지만 다른 여러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강력히 부어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우리가 밤을 지새워 기도하는 이 시간에 아주 특별하다, 이 심야가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바라기는 절대로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3월이죠. 근데 3월에 이름이 있습니다. 춘3월이랍니다. 춘3월. 그렇죠? 입춘은 벌써 오래 지났고요. 이제 개구리가 또 잠자던 모든 동물들이 깨어난다고 하는 경칩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는데, 이 춘3월에 이 복된 은혜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올해는 우리가 특별히 이 심야를 좀 월마다 좀 특징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국가를 위해서, 2월에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특별히 3월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3월 한 달,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제가 한 주 한 주 여러분이 적용하기 쉽게, 그리고 꼭 기억하기 쉽도록 여러분들에게 한 주 한 주 실제적으로 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끝까지 제자입니다. 끝까지 충성된 제자로 헌신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따라가는 아주 충성된 제자들로 변화 거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아주 북적북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의 전단락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런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쪽으로 가셨는데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왔어요.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 하여튼 수두룩한데 전국 각지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분께 가면 병을 고쳐주신대, 귀신을 다 쫓아내신대, 또 눌린 자가 자유케 된대, 이런 소문의 소문, 이렇게 큰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자, 근데 또 어느 정도였느냐. 그래서 9절하고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여러분, 저기 에워싸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 헬라어의 이 틀리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워싼다는 말이 너무 심하게 밀어붙여서 깔아 뭉개지기 직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태원 참사와 같이 이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한번 누가 자빠라주면 그냥 참사가 벌어질 만한, 그렇게 촘촘히 둘러싸여 있는 것을 저걸 에워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한 사람이 자빠지면 그냥 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아셨어요. 야, 저기서 누가 한 사람도 자빠졌다간 참사 나겠다 해서 어떻게 하셨냐? 바다에 배를 띄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저 상태에서 누구라도 자빠지면 그냥 끝난다는 걸 주님이 아셔갖고 작은 배를 바다에다가 띄우게 하셨습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왔다.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고침받는다, 이런 이 사실을, 소문을 듣고 나니까 다 몰려드니
그러다 예수님이 압사당하시겠다 싶으니까 바다에다가 작은 배를 띄우실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군중들로 가득 찼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군중들로 엄청나게 둘러싸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일상이 정말 바빴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바빴던 분이 누구냐? 하여튼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있었다면 압사당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없이 바다에다 배를 띄우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계속 몰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짜 바쁘셨죠. 자, 이 와중에 여러분, 바로 이걸 여러분들이 배경으로 두시고 이 와중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리고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쁘신 와중에, 그 정신없이 바쁘신 와중에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시게 되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거기 보니까 거기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요것만 보면 여러분,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여러분, 자기 원하는 자들이 산에 있어요? 무슨 등산 동호회를 가실 건가? 등산 동호회로 모여서 야 12명 어느 산에 모여 이겁니까? 아니죠. 이게 아니고 왜 산에 올라가셨는가? 자,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 여러분, 왜 산에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밤이 새도록, 따라합시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세우기 바로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12명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자, 질문, 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왜 밤새도록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이 고요함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자, 이런 거죠. 12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하나님과 지금 계속 대화하신 거죠. 주님, 제도요? 우리 예수님 생각에는 그래도 제자하면 좀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제자가 서로 달라요. 가룟 유다 제도요? 열혈당원 시몬도요? 아니 세리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느냐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거죠. 그죠? 성자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싶은 제자가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성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완전히 복종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완전히 극복하시기 위해서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기도의 혈투를 벌이신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복속을 시키셨죠. 다시 말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재미난 게, 자, 오늘 마가복음 13절을 좀 띄워. 13절을 보면 오늘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셨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자들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종합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 누구의 뜻을 묻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서 밤새 기도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만약에 딱 정해놓은 사람을 12명으로 정한다면 밤새 기도할 수 있나요? 할 필요가 있나? 동규야, 기도할 필요가 있어? 없죠. 기도 왜 해요? 기도해봤자 잠깐 한 5분 10분 했겠나? 딱 해요. 하나님, 나 이 사람 정했습니다. 끝!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딱 종합한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셨느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결국 누가 원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믿고 간주했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반응이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맨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 성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에 다 맞추셨어.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진 것을 결국 누구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믿고 그렇게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자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 앞에 겸손하십니까? 내 계획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 내가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럼에도 성부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바가 있으니 그 뜻에 전폭적으로 완전히 맡김. 그렇죠? 얼마나 우리 주님이 멋지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하고 싶은 뜻이 있겠죠. 그러나 그 뜻보다도 우리 성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하여 그 뜻에 나를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세우신 걸까? 왜 그토록 밤새 철야하시며 신중에 신중을, 기도에 기도를 거듭하며 제자들을 세운 건가? 물론 예수님 혼자서 이 사역을, 하나님 나라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잖아요. 혼자 어떻게 이 무리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을 도우미로 세우셨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시는 분 없어요. 여러분, 졸리면 뒤에 가서 서서 들으세요. 뒤에 가서 서서요. 어디 갔어? 저기 민준인가? 졸리면 저 뒤에 가서 서서 하다. 되게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 혼자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도우미로 세우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예수님보다 더 바쁜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단순하게 예수님이 바쁘셨던 것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절박한 필요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도 절박할 뿐 아니라 다급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도 우리 성자 예수님도 너무도 절박했기 때문에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게 뭐냐? 만일 12명의 제자를 키우지 않고 세우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예수 운동이 끝 날 것임을 아셨어요. 이 땅에 몸소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전개 확장시킨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이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끝장날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먼저 아셨던 거예요. 자, 물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몰려드는 그 크고 허다한 무리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 너무도 귀한 것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이 무리와 군중들, 우리가 앞달락에서 봤던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들의 욕구 채우면 끝이에요. 병 나면 끝이야. 귀신 쫓아내면 끝이야.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 돌아설 거였어요. 저들에게 어떤 헌신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충성이 있을까요? 아니죠. 게다가 하나님 나라 운동 계승? No. 자,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뒤 누가 주님이 하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승할까? 아무도 없었던 거야. 왜? 군중들은 자기의 육신의 욕망이 채워지면 끝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주님이 하셨던 거예요. 저 군중들로는 안 된다는 거야. 저 무리들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나의 죽음과 더불어 이 모든 게 끝장날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바쁘시고, 여러분 정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잘 때도 없어요. 또 식사할 겨를조차 없을 만큼 정말 바쁘게 사신, 동서고구망론하고 가장 바쁘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바쁘신 와중에 우리 주님의 결론, 결국 남는 건 사람이다, 결국 남는 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시고 절박함의 심장으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주님이 그토록 걱정했던 바가 그대로 현실화된 최악의 상태,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어딜까? 유럽입니다. 유럽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유럽에는 몇백 년에 걸쳐, 여러분 독일의 이 쾰른 성당은요, 제가 고등학교 독일어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야, 저 성당 얼마 만에 세워준 거냐? 여러분 700년 만에 세워진 성당이 있어요. 거기는요 관광 코스예요. 어느 정도도 관광 코스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처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자, 가이드가 뒤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자, 이 성당 앞을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한쪽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쉽게 말해 그지를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관광 가이드가 쉽게 말해 예배 버젓이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관광 코스, 관광지 예배당으로만 전락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당 안에도 노인 몇 명,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노인 몇 명. 왜 그랬을까? 사람을 키우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유럽 교회 짱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유럽 교인들 중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생에 교회 3번 간다고 하죠. 태어나서 영화 세례 한번 받을 때, 결혼 예식 때, 또 죽을 때. 그러니까 자기 의지와 더불어 실제로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거 있는데, 저는 정말 그 법 아주 반대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동성애법이, 동성애 옹호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저는 막을 겁니다. 실제로 이 전문가, 이 판사를 지냈던 이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미 여러 가지 약한 사람들에 대한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쪼개서 하면 되는 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몰아붙여갖고, 사실 그것을 통해서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저번에 미국에 갔을 때 LA에, 저 어디입니까? LA에 있는 동성애자 거리를 가봤어요. 여러분 교회 전혀 없습니다. 교회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저분해요. 저는 그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 전도도 못해, 여기서 동성애가 죄라는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아는 친구가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 이름이 파더 마더가 아닙니다. 그냥 페어런트 1, 페어런트 2, 부모 1, 2 이렇게 섞여 있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1, 부모 2, 부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거 절대 못 써요. 왜? 다 모든 게 이제 뒤섞여져 버리게 돼. 뒤섞여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저와 우리 교회는 통과를 반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유럽 교회 짱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세우신 목적이 뭘까? 구체적으로 제자는 뭐 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제 설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자는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제자를 부르셨는가?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로 요약한 걸 좀 띄워주실래요? 자, 첫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부르신 목적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인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오늘 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다시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자기와 뭐 하게 하시려고?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리하여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는 것인데,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사실 첫 번째의 결론이죠. 이것을 통해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 쫓는 권능도 주게 하시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누구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계속 외우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제가 묻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들을 제자로 불러내신 목적이 저들과 함께 하시려고 불러내셨을까? 여러분, 왜 저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을까요? 다시 말해,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시키실 수 있는데, 그보다 어떤 사역과 일보다도 첫 번째가 뭐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저들을 불러내신 가장 큰 목적은 사역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자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왜 하늘에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그리고 뭘 지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가 누군지, 제자의 삶이 누구인지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물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정말 어울리면서 늘 정말 그림자처럼 같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잖아요. 그렇게 3년 동안 옆에서 제자 훈련도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모든 거 병 고치는 거 다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청개구리. 속된 말로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말 진짜 안 듣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을 때 결론이 뭡니까? 십자가 달리셨을 때 요한 빼놓고 다 도망갔어요. 다 배신 때려요. 특별히 수제자 중에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저주하고 맹세하며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단적으로 누구만 보면 되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는 실수투성이, 또 아주 그냥 다혈질적인,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난 사람이었다면, 사도행전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180도 달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일거수일투족이 누구 닮았냐? 예수님을 닮았어요. 위엄이 있어요. 아주 그놈의, 그리고 얼마나 거룩하고 멋진, 오늘 우리 갈보리 정체성 이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처럼 위엄 있고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말해,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 이상으로 말씀하며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의 모습을 꼭 빼닮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베드로뿐이었을까요? 가룟 유다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이후를 보십시오. 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한결같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위엄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존귀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멋지게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 예수님처럼 다 순교자의 반열에 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복음서의 이 못난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는요, 거룩하고 존귀한 정말 주님 쏙 빼닮은 사람으로 성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비결이 뭐냐? 한번 띄워주실까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시 말해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의 제자 훈련 덕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볼 때 이렇게 말해요. 성령 받아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거 그건 절반이었어요. 더 근본이 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전하실 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실수를 하던 말던 제자답든 않던 간에 그들의 귀에, 쉽게 말해 우리 제자들의 귀에다가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때로는 말로 삶으로 3년간 제자 훈련을 삶으로 보이신 결과 그 제자 훈련 터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폭발적인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바쁘시고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3년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면서 훈련시킨 우리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어요?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의 정체성, 특별히 예수님 제자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일까? 그것은 따라합시다. 우리로 자기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살려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는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 제자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과 늘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할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시간, 함께 먹고 마시고 자는 시간,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자다운 제자로 더 빨리 효과적으로 성숙해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차례에 나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단지 예수 믿는 신자에서 안주하지 말고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그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께 열광하는 팬이 아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며 예수님께 헌신하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제자들처럼 결국 예수님을 쏙 빼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제자다운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제자다운 제자로 성화되려면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 지금 아무것도 설교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반응들이 없어. 간단하죠?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 어떻게? 많아지고 풍성할수록 더 제자다운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예전에는 요때만 주일 예배 한 번에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어.
예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해서 예수님을 내가 한번 느꼈어. 예수님과 한번 내가 친밀하게 동행해서, 그런데 그때뿐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더 풍성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자다운 제자로 우리가 더 풍성하게 성숙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게 제자의 지름길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주일에 주일만 한 번 드리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돼? 예배를 한 번 더 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심야 예배 여러분처럼 한 번 더 나와야 되겠죠. 아니, 맞아요. 틀려요. 자, 그러면 심야까지 드렸던 분들은 뭘 더 해야 될까? 수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아니, 아닌 것처럼 여러분 얘기 안 하시네 그냥. 자, 또 수요 예배까지 드리던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 새벽 예배까지 드리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정된 기도 시간을 엄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소그룹 속회나 셀을 통해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건 훈련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는 것에 제자가 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따라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무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횟수만 늘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가 못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 시간을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욕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걸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심야까지 나오신 분들은요, 한 번 더 예배를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반응이 없다 그냥. 예. 완모아 한 번 더. 내가 그동안 했었던 예배, 거기 예배에서 한 번 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 더 한 번 더 하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갈보리 성도 정체성 선포 캘린더, 이것을 여러분에게 왜 권하냐? 또 야베스의 기도, 이거 왜 권하냐?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과 더 함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아멘? 동행해 보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게 있습니다. 주님과 분명히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달라도 많이 달라요. 아멘. 정말 많이 달라요. 앞에서 똑같은 찬양인 노래도 달라요. 우리 동규도 있고 또 준서도 있지만, 제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아하, 기도하며 준비했구나. 찬양을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다시 말해,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찬양으로 내가 할까? 기도하면서 한 것이 눈에 보여요. 특별히 우리 세션들을 보니까 우리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우리 기도하잖아, 그렇죠? 하면 우리 금요 심야 찬양단들 다 일어나면, 우리 저기 싱어까지 다 일어나 보세요. 자, 이분들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우리 켜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아멘. 자기와 함께 있어서 말씀하시고 훈련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뒤에 전도도 보내고 귀신 쫓는, 이걸 보내신 거예요. 쉽게 말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뭘 해도 다른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속회나 아니면 뭐 대표 기도나 뭘 맡아들어요, 그 기도를 위해서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걸 하실 때 봉사라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 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와 함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제자 훈련이든 또 예배든 열심히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영역이, 지경이 넓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니 그럼 교회에서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만족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잖아.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항상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제자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돼요. 왜? 주님의 제자니까. 더 제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저번에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우리 여러분들 꼭 한번 사서 한번 정독해 보세요. 이 로렌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원래 프랑스 군인이었는데 상위 용사가 돼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근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저 맨 밑바닥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그때 우리 주님과 만났어요. 주님과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동행의 삶을 산 그 기록이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론적이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본인의 일기 같은 것입니다. 자, 이 로렌스 이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 자,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란 그분이 언제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우리 영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혼의 생명이요 양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 여러분, 그분이 언제나 어디 계신다? 내 곁에.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혼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걸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사람이 몇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새 생명.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게 가능한 일이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임재는 꾸준히 연습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요 항상 이런 기도를 한대요. 좀 띄워줘 보실까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주님의 현존을 깨닫게 하소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페이스북에 보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세 번째 또 비결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횟수가 많아지는 게 그냥 많아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우리 영혼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정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이 연습을 시작할 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짤막한 기도의 말들, 예컨대 주님,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은 말들을 고백하는 건 나쁘지 않다. 그죠? 저는요, 여러분들 저걸 보면서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오늘 핵심 요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그래, 나를 부르신 게 저와 함께 하시려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습은 처음에는 지속하기가 어렵겠지만 일단 신실하게 연습이 되면 우리 영혼에 엄청난 영향력을 구사한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부어지게 되고 언제 어디서나 순전하고 사랑의 천 시선으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수월하고 가장 효과적인 기도의 태도이다. 여러분, 이게 일단 연습이 돼서 우리 삶이 되면, 체질이 되면 엄청난 영향력,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지고 하나님을 사랑에 찬 시선으로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요, 제가 저번에 주일 예배 때 소개한 건데 여러분 한 번 더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로까지 효과가 벌어지냐, 좀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 임재 축복이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천 연습에 익숙해진 영혼은 글자 그대로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다. 와,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대. 자, 그 다음, 그는 하나님께 쉽게 접근하고 모든 필요를 채움받는다. 그러다 마침내 이 영혼이, 들어보세요, 천국의 성도들에게 거의 근접한 곳에 다다르게 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충만하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간 그 성도들에게까지 인접해서 만날 수 있는 거의 접점까지도 간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이 천국에 있는 성도와 맞닿을 정도로 이 세상을 뚫고도 갈 수 있는 그 지경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나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나는 그냥 보고 느낄 뿐이다. 누구를? 우리 주님을. 내가 주님을 서로 이 영혼의 믿음은 연습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한번 이거 좀 해보고 싶지 않나요? 해보고 싶지 않냐? 이 정도에 좀 도달해보고 싶지 않나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귀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면 참 좋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자, 시편 16편 8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삶으로 된 사람이야. 된 사람. 그래서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된 사람이에요. 이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게 느껴져,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자, 3장 14절 말씀 띄워줘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 말씀을 이제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따라합시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도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배하는 동안에도 주님, 내가 주님과 이 시간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설거지 할 때도 이 말씀대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과 뭐하는 사람? 함께 사는 사람이다. 함께 사는 사람이다. 근데 그 함께 동행하는 지경이 넓혀지고 풍성해질수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성령은 갈수록 충만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다운 제자, 제자다운 제자, 정말 제자 그 누구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로만이 제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다운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예수님의 현존, 임재를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새학기 새학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자녀들 새학기 새학년 잘 적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갈보리 재단에 놀라운 성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 부흥의 불 허락해 주옵소서. 자,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길을 걷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손뼉치며 찬송합니다.